안녕하십니까.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굉장히 날씨가 좋죠. 갈수록 좋은 날씨가 계속 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도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끝나가고 있음을 믿음으로 느낍니다. 2주 뒤에는 우리가 함께 모여서 5월 10일 날 예배 드릴 수가 있겠죠. 5월 4일부터 이제 풀립니다. 그래서 한 50명씩은 함께 예배할 수 있는데요. 5월 5일부터는 새벽 예배가 진행이 되고, 또 그 주간에 금요일 날 5월 8일 날은 또 금요 기도회가 드려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5월 10일 날 같은 경우는 이제 주일 예배가 어버이 주일로 함께 드려집니다. 그동안 못 뵀는데 이제 뵐 수 있어서 얼마나 좋은지요. 또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얼마나 좋은지요. 그날을 기다리면서 또 계속해서 기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정지되었을 때 잠시 우리가 의도치 않고 생각하지 못했던 이런 예배가 스톱이 되고 또 장소가 멈춰지는 이 시간 가운데 당연하게 느꼈던 이런 예배가 얼마나 감사하게 느껴집니까? 이런 것을 얼마나 귀한지, 얼마나 감사한지를 느끼고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있었던 것도 또 감사한 시간이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일상처럼 지내는 것, 몰랐다가 느끼는 것, 감사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가족이 있어서도 가족이 얼마나 귀한지 몰랐다가 또 깨달은 적이 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 하루 묵상에서는 누가복음 11장부터 20절까지 보면 10명의 문둥병이 예수님의 치유하심으로 낫는 일이 일어납니다. 유대인이나 사마리아인이나 똑같이 이루어지지만 사마리아인 혼자 돌아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와 예물을 드리게 됩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감사를 깨달는 자, 아는 자가 구별이 되는 사건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보면서 동일한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잊었던 여러 가지 은혜가, 감사가 다시 한 번 더 묵상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봅니다.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시는데 거기에 문둥병 걸린 사람 10명이 있습니다. 이들은 함께 지낼 수가 없어서 따로 지내게 되죠. 이때 예수를 만나고 나서 그의 소문을 들었는지 멀리서 소리치면서 외칩니다. 가까이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합니다. 14절에 보면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당시에 이 다른 병들은 의사에게 가야 되는데 이 나병 환자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 이런 병으로 취급해서 제사장한테 가서 그 병을 검사를 받게 됩니다. 이것은 참 의미한 바가 큽니다. 이 세상의 모두가 하나님께서 죄악 가운데 모두가 우리가 죽음 안에 거하고 사망 가운데 거하게 됩니다. 동일하죠. 근데 이런 것을 보면서 예수님한테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 라고 합니다. 어떤 제스처가 없습니다. 병이 나으라든지 손을 얹는다든지 또는 병에 대한 어떤 얘기도 없이 그냥 제사장에 가서 보이라 라고 합니다. 무엇을 보기 위해서 그렇게 하실까? 10명은 제사장에게 가게 됩니다. 가다가 깨끗함을 받게 됩니다. 어떠한 것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냥 가다 보니까 낫게 됩니다. 그들의 순종이 있었겠죠. 그들의 믿음이 있었겠죠. 근데 문제가 뭡니까? 15절에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한 사람만 돌아옵니다.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사마리아 사람을 강조합니다. 그 당시에 사마리아 사람, 유대인과 혼혈이라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은 섞인 민족. 그래서 그들은 유대인들이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수혈통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취급하고 멸시하고 천대하고 굉장히 안 좋은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도 돌아오지 않았지만 사마리아인이 돌아왔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은 뭔가 뜻하는 바가 있겠죠. 하나님의 은혜는 공평하다. 구별함이 없다라는 것을 상징합니다. 우리는 서로 구별하죠.
좀 더 의롭다, 좀 더 선하다라는 것으로 하나님이 저 사람 얼마나 사랑하실까. 또 우리가 판단할 때 악한 사람이 있으면 저 사람 어떻게 저렇게 악할 수가 있는가라고 구별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것을 구별하지 않으십니다. 거기서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죄악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을 위해서 오셔서 사랑으로 감싸주십니다. 17절에 보면은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10사람이 다 깨끗한 받았지 않았느냐? 왜 9은 어디 있느냐? 18절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19절에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 말씀은 여러 가지입니다. 10명의 똑같은 은혜를 받았고 똑같이 치유를 받았는데 한 사람만 돌아왔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9은 어디 있느냐? 그리고 반복해서 얘기하죠. 18절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러 나온 자가 없느냐? 예수님 앞에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려 온 자가 없느냐라고 하시면서 안타까워하십니다. 동일한 은혜를 받고 동일한 하나님의 치유함을 받았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돌아온 자는 한 명밖에 없었습니다. 매우 안타까워하시죠. 우리들의 은혜를 되돌아봅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 받은 우리의 믿음, 받은 신앙 얼마나 감사할 것들이 많습니까? 하지만 감사하십니까? 일상처럼 살아가는 모든 믿음과 신앙생활 가운데 얼마나 우리에게 감사가 있습니까? 다시 한 번 더 정확히 우리들에게 일어났던 일들을 자세히 볼 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어떤 은혜가 있는지, 어떤 감사가 있는지를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되돌아본 만큼, 받은 은혜를 묵상한 것만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이 분명히 이 자는 육신의 치유함으로 와서 얘기했지만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래서 모든 구원에까지, 영적인 구원에까지 회복되었음을 선포해 주십니다. 우리들에게 일어난 모든 일, 영적인 구원으로 일어난 모든 일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 받은 얼마나 크고 놀라우신 구원과 그 사랑을 받았습니까? 그럼 우리가 지금 그 은혜와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의 삶, 감사하는 삶이 얼마나 일어나고 있습니까? 이 문제는 다 알죠. 이 부분 다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유대인들은 율법을 다 알고 있습니다. 지식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식을 가지고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왔냐라는 것입니다. 활용이 되었냐라는 것입니다. 지식으로 끝난 것은 아닌가라는 부분이죠. 우리가 주 앞에 감사하고 기뻐하며 찬양하며 즐겁게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드릴 수 있다? 얼마나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상식과 지식, 신앙에 대한 부분들, 믿음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적용이 되어서 하나님 이렇게 하셨구나, 저렇게 하셨구나, 일일이 하나하나 그것이 묵상이 되어서 직접 주 앞에 감사로 되었나, 진행이 되었냐라는 것이죠. 되돌아봅시다. 우리가 그렇게 되었는지 아니 못했는지 분명히 되돌아봅시다. 그래서 정말 내가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감사와 찬양과 기쁨으로 실제적으로 눈으로 나타나는 모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 돌리는 것으로 연결이 되는지를, 활용이 되어지는지를, 적용이 되어지는지를 우리가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오늘 또 분명히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주셨을 것입니다. 돌아온 한 명처럼 그 한 명이 누구든지 간에, 내가 못난 사람, 내가 죄가 많든 적든지 간에 사람들의 천대를 받든지 공평한 그 복음 앞에서, 그 받은 은혜 앞에서 우리가 감사하면서 주 앞에 기뻐하며 돌아오는, 주 앞에 영광 돌리는, 또 묵상이 되어지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 그렇게 사시고 또 마무리하시고 내일 또 그런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받은 은혜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또 우리가 믿음으로 신앙으로 고백했던 내용이 얼마나 많은지요. 또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또 기도하고 또 공부하고 지식을 쌓아가는지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것이 우리에게 적용이 되고 활용이 되어서 하나님을 정말 발견하고 알게 되어서 우리 삶 가운데 기뻐하며 감사하며 즐거워하며 주의 이름을 높이는 삶이 되었는지요. 한 명 돌아왔던 사마리아인처럼 우리를, 죄 많은 우리들을, 정말 죽어있는 우리들을 찾아오셔서 사랑으로 믿음으로 한없이 부어주셨는데 우리가 얼마나 주 앞에 나아가며 기뻐하며 그것을 묵상하며 되돌아보았는지를 봅니다. 그 한 명처럼 주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올바로 나에게 일어났던 모든 은혜와 감사가 어떤 것인지를 잘 깨달아 알 수 있는 은혜 주셔서 온전히 주 앞에 우리가 가진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날이 가면 날이 갈수록 더욱더 풍성하여서 더욱더 큰 사랑을 받은 것을 깨닫게 하시고 큰 감사를 받은 것, 큰 은혜를 받은 것을 날마다 깨달아서 우리의 삶이 더욱더 주 앞에서 영광 돌린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옆에 보시면 씨앗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자랐죠. 콩입니다. 콩인데 주일학교에서 이제 나누면서 함께 키워보자. 그래서 주일학교에는 모두가 지금 콩을 심고 있습니다. 자라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신앙도 동일합니다. 심었으면 물을 주고 햇빛을 주고 자라날 때에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자라나서 하나님께 많은 열매 주 앞에 드릴 수 있는 기업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